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말 중에 잘 산다는 말,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을 쓸 때 대부분 어때요? 물질적인 관점에서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잘 산다, 이런 의미로 쓰지요. 그렇다면 누가 잘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 말을 써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의식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영국에서 18세기에 이 전기기관의 제조업에 대한 기술 혁명이 일어나서 물건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대량 생산이 만들어지면서 상업에서 무역업에서 제조업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본격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8세기 말 한 1세기 이상 이 자본주의 물건 만드는 대량 생산 체제가 시작되다가 이런 초기 자본주의 체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모순, 착취,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유대계 독일 크리스찬, 이 사람 처음에는 신학을 좀 이렇게 기웃기웃거렸던 사람입니다. 칼 마르크스 유대계 독일인이 1867년에 자본론이라고 하는 20세기 세계 역사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어떤 책을 저술합니다. 자본론. 이 자본론이라는 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이기심을 따라서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소위 물신 숭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확신했어요. 물질이 신이 아닌데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니까 망한다, 탐욕 때문에.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타락한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그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본주의 부르주아 계급을 노동자 계급, 프로레탈리아 계급이 혁명적 방식으로 타도하고 전복하여 새로운 대안적 사회, 이상적 사회인 공산주의 사회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새로운 공산주의 정신에 기존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당시의 전 세계 지성인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지성인들과 피 끓는 젊은이들이 이 사상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20세기 말까지 사실상 크게 자본주의 체제냐 공산주의 체제냐의 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본주의 정신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정신이냐, 정신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제시했던 새로운 정신 이념은 자본주의의 탐욕스러운 물신 숭배, 황금 만능의 정신을 반대하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가 온 인생을 바쳐서 엄청난 열정과 희생의 대가지불을 바쳐서 새롭게 제시하는 대안적 이념, 대안 정신이 그것 역시 결국은 물질의 문제를 물질로, 경제의 문제를 경제로, 땅의 문제를 오직 땅으로만 풀려고 하는 소위 유물론적인 정신 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롭게 제안한 공산사회주의 정신에 기초한 체제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더 탁월하게 잘 개선하고 해결해 주었던가요? 일단 현재까지 소위 잘 산다는, 돈 많이 번다는 경제적 번영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정신과 자본주의의 체제가 승리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최첨단의 과학, 지식 문명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75억 인류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 정신세계가 떡의 문제를 오직 떡의 관점으로, 재물의 문제를 재물의 관점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땅의 문제를 눈에 보이는 땅의 문제로만 풀려고 하는 정신을, 이데올로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땅의 문제를 풀려면 무엇을 풀라 그럽니까? 하늘을 풀라 그래요. 하늘이 풀어지면 땅의 문제가 풀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그거 푸는 열쇠 줬다. 글쎄요,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오직 물질 결정론, 경제 결정론일까요? 물질이 경제가 체제로 드러나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정신, 사상, 이데올로지, 신념, 이념에 기초했어요. 그래서 물질 경제 결정론이라기보다는 정신 결정론 아닙니까? 물질 결정론, 오직 경제 결정론, 이게 잘 살게 만든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정신이 아닐까요? 나무 정신에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새로운 정신적인 혁명적인 구세주 하나님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떡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로, 경제 문제를 경제 문제로만 풀지 않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경제 물질이 전부 다다, 뭐니 해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혀 다른 정신세계를 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물질적, 경제적 또는 세상 정치적 관점에서의 정신 논쟁에는 해답이 없고 끝없이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이 정신으로 전 세계와 각국과 각 가정과 각 기업들이 미친 듯이 질주를 해가고 있어요. 전 세계는 지금 하나 되어가고 있고, 점점 더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초연결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 정신으로 온 인류가 지금 하나로 묶여져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분명히 눈앞에 환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신으로 이 물질 세상, 먹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정신 차린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훈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 시험의 주된 내용이 뭐냐? 돈, 명예, 권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생겨나는 시험이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 뭐라고 하냐?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 다시 말해 물질 세상 것들을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사랑받는 자식인 것을 느끼기는 행복에 겨워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런 세상 물질에 애착을 두는 정신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망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일만 가지야. 다시 말하면 돈이 일만 선, 하나님의 뜻이 선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만 가지 악, 일만 가지 변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나냐? 사랑한다는 것은 애착입니다. 애착. 착 달라붙는다 그러잖아요. 붙을 착지입니다. 사랑하면 달라붙습니다. 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되느냐면 그래야 하나님하고 하나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속임수를 당하는 거예요. 속아서 믿음에서 떠나 완전히 떠나지는 않겠지만 믿음에서 점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이 지금 온갖 세상 걱정, 근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염려, 근심에 시달리는 분이 있죠. 왜 그럴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다 망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타락한 거짓된 번영의 신인 바알 신을 숭배하다가 다 망했어요. 다 몽땅 다 망했어요. 바알 숭배, 잘못된 번영의 신 바알 숭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영성 신학자 리차드 포스터의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바알 신은 돈, 섹스, 권력의 신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죄악된 세상, 죄악된 물질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훈련받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심판과 구원의 주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다시 오리니, 속히 온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만 있겠습니까? 벌도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새로운 경제 체제로서의 유물론적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제안, 정신 대안을 제시하려 했던 마르크스에게는 귀족 집안 출신인 부인 애니와 그가 결혼하게 됐는데, 부인입니다. 그 슬하에 7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아마 부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가 한평생 탐욕스럽게 물질을 숭배하는 자본주의의 심각한 부작용을 극복해보기 위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지성인으로서 처절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 4명의 자녀들이 가난으로 인하여 거의 굶어 죽듯이 병들어 죽고, 3명의 자녀는 아버지의 정신을 따라 혁명투쟁을 하다가 자살해서 7명 자녀가 몽땅 다 죽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 없이 오직 떡을 떡으로, 경제를 경제로, 땅의 문제를 땅의 문제로만 해결하려는 그의 유물론적 공산주의의 이념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까지 물질 숭배의 자본주의 정신이 승리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 황금 만능의 정신도 결국은 요한계시록 18장 등등을 살펴보면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짜 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신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박사나 지성인들 할 거 없고 하나님을 믿는, 심지어 성도들조차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를 오직 유물의 논리, 세상 물질적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못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똑같은 땅의 문제를 땅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속은 거 아닙니까? 마르크스는 이 세상 물질의 문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맹렬한 열정으로, 광기 어린 열정으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황금 만능이라는 탐욕의 죄성의 문제를 낱낱이 분석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책은.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이라는 예리한 성령의 검, 성령의 수술칼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픈 인간 정신의 교만을 따라 물질을 물질로, 유물론적 무딘 식칼을 사용해서 새롭게 고쳐보려고, 수술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더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냐는 거예요. 진단보다 대안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에게서 꼭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속에 내재한 뿌리 깊은 물신 숭배의 탐욕, 그 탐욕적 죄상, 탐심의 우상 숭배적 이 죄성, 이것과 그런 비록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이성, 인간의 의지적 노력과 이성과 투쟁력으로 그걸 극복하고 이겨보려고 처절하게 자녀들 7명이 다 죽는 것까지도,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칠 정도로 먹고 사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광기 어린 열심으로 끝까지 투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상이 폐기적분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그토록 처절하게 씨름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본적인 입장에서 그냥 돈 많은 것이 복이요, 잘 산다고 하는 이 세상의 타락한 번영의 정신에 속아서 나무 정신에 놀아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1만 가지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못해요 신앙만 늘어놓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인간의 죄성과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투쟁했다는 면에서는 그런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의 해법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를 잘 보세요. 그의 100만 가지 선한 의도, 이 세상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해 보겠다 죽기까지 선한 의도와 노력과 위대한 정신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가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의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결정적인 교만의 한 가지, 이 정신을 버리지 못해서 이 위대한 천재도 결국 속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누구도 죄인된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구원자가 필요한데 성경은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그리고 죄를 이기신 증거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황금 만능의 탐욕의 죄성, 이 세상에 군림하는 하나님 노릇하는 만몬주의의 물신을, 그 죄성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 말씀과 점점 거꾸로 돌아가는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라고 하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고 싸운다는 건 피곤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고생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그래서 고생도 내 자식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우리 아버지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고생도 낙인 거예요. 낙.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는 고난이고 고생이기 때문에 낙인 거예요. 낙. 젊은 세대들이요, 성도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고생하는 건 낙이에요. 낙. 그 죄에 대한 승리의 결과로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죄악된 물질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나가요. 천사들이 도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을 받도록 그들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타락한 번영이 아닌 거룩한 번영으로 민족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